몇 주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교회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시대에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이라는 건물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성막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 시절에 성막을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가 잘 아는 성막, 회막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 지성소, 또 그 법궤, 뚜껑, 속죄소에 내가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성전 건물에 있는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그대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동쪽 그 언덕을 시온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의 모든 초점은 시온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언제나 그 시온, 성전을 향하여 내 일생에, 내 인생에 저 시온에 한번 가보았으면,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내놓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살아나게 되는 예수님 육체가 바로 성전이 되셨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일어나면 아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이 믿음이 어느 순간 자라나고, 우리 성도들은, 세례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해도 됩니까? 저것 해도 됩니까? 뭐 주일 저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평소에 이것 하면 안 됩니까? 학창 시절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질문들의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신앙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요. 술은 해도 됩니까? 담배는 하면 왜 안 됩니까?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술 한잔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조금씩 하이소. 이럴랍니까?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조금씩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내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은,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어떤 질문, 어떤 궁금증, 어떤 의문에도 답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질문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해보십시오. 해결책이 다 나오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면 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목장이 만들어져서 목장에서 몇 분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담소를 나누는 거기가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가정에서 부부가 기도하고 가족들이 혹은 혼자서 예배하는 그 처소가 바로 성전이죠. 사무실에서 남이 안 볼 때 혼자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사무실이 바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뭡니까? 내가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실천사항도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앞부분의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의 터,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모퉁이 돌 하면 한쪽 귀퉁이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방향을 정하고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석,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 사도도 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자랑하고 높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전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 된다. 성령이 안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은 개인의 심령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앞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에 더 강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 공동체,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열리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악한 것을 쫓아내십니다.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인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각 심령에 골고루 피와 영양분이 온 지체의 손가락 끝까지 임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의 공격을 누가 막아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철주야로 성령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며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도록, 상처받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언제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재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로 늘 알려졌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대일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입니다. 통로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우리 교회 모임에 공동체의 모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주변으로 우리만 느낄 뿐만 아니라 온 이웃들에게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며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할까?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지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지어 가자.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도 바울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서로가 연결하여 결합되어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 이 과정 중에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서 이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작년하고 이번에 둘째 해를 맞이하는데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영적인 에너지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을 온 공동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한 해를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말을 하고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데 어떻게 기도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함께 해야 한다. 사회는 20배 80법칙, 100명 중에 10명 20명만 앞에서 뭐 하고 뭐 부를 다 차지하고 권세를 다 차지하고 20%도 안 되죠. 그런데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아야 돼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을 수 있고 뒤에 있을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해야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에 임한다라는 것이. 나 혼자 믿음이 좋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나 혼자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나도 성장하지만 당신도 성장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서만 기뻐하는 것 좋은 교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기억하시며, 특별히 직분자들, 물론 나도 은혜 받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나 직분을 받았다면 시선이 옆으로 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옆에 있는 분이 외롭지는 않은지, 옆에 있는 분들이 상처 속에 있지는 않은지, 어떤 분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가족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교회, 누구든지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 내 속에 고통스러운 이야기, 요즘 어디 하소연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상담을 가면 상담소에도 1시간에 수십만 원을 줘야 되는, 내 속에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동력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고, 내 상처를 내어놓으면 가장 어머니같이, 친정 어머니같이 안아주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목장을 하는 이유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일교회 오늘까지 그래도 잘 걸어왔는데 이 47년째 되는 해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 말 그대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의 어두움이나 회전하는 그림자 일체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된 우리, 세례받고 천국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도 거룩을 쫓아가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실수하고 저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거룩을 외치며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찾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신약 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참고 참다가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죠. 그것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요구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의 한 소속, 지체가 되었다는 것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나 한 사람의 실수가 교회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죄악이 온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내 실수가 온 교회를 더럽힐 수 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교회가 거룩하니,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가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복인 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수해도 이렇게 편한 것입니다. 이러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거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로 있습니까?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로 내어놓을 만한 공로가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짜로 그냥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좋은 교회 공동체에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일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대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참 좋은 선배들이 계시고 참 좋은 다음 세대 후배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사 OT 하는데 내려가 보니 얼마나 젊은 분들이 참 그렇게 수고하시는지, 참 귀한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모임에 올라오실 때마다 주님, 이 대일교회, 우리 대일교회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자들, 좋은 선배들, 좋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좋은 원로들, 이렇게 좋은 성도들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 우리 대일교회 함께 지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전을 만들자. 하나님을 드러내자.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인격 하나, 나의 섬김, 사랑, 희생, 나의 기도, 모든 삶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도 한 사람 잘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컷 잘해놓으면 한 사람 실수해서 미꾸라지처럼 온 웅덩이를 흐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직분자들,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 어느 직분 소개가 안 되면 좋겠는데 이 땅에 5만 6만 개척교회 하며 그 수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쌓아놓으면 한 사람이 그냥 나와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흩어져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조심하고 귀하도 조심하고 당신도 잘하고 우리 모두 함께 잘합시다. 서로 격려하며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여기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집사님 너무 잘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잘합시다. 서로 돌아보라. 이런 우리 대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나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지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46년간 우리 대일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걸어왔고 올해 47년째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 대일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